같이 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눌 말씀은 마지막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성공자라는 것이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으면은 마지막 인생 최후의 성공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죠.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 농사는 농사, 또 회사는 회사, 학문이면 학문, 스포츠, 또 예술, 자기 하는 일에 성공하길 바라죠.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에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성공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 성공을 다 원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렇게 원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예전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한 소망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부모는 희생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밑에 참 힘들고 허드렛 일 같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부부가 아침이 아니라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생활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시간에는 자녀들만이 집에 남게 되죠. 이게 자녀들만이 남게 되니까 그 사이에 자녀들은 다른 친구 또 그 중에는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밤낮으로 고생하며 헌신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10년, 15년, 20년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래도 또 그 중에는 그 정착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좀 눈을 들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녀를 돌아보니까 자기 자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먼 길로 간 자녀들이 더러 많이 생겼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큰 사업에 성공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해서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남는 것은 돈은 많이 남았는데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실패한 성공 이런 말이 맞는지 몰라도 성공했기는 했는데 그 인생에는 실패했다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성공을 해도 자녀 때문에 왔는데, 자녀 잘 되라고 왔는데 그 자녀를 잃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원치 않지만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도 미리 한번 짚어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앞만 바라보고 살 때는 앞뒤를 옆과 뒤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 50, 60, 70 은퇴할 때가 되어서 그때서야 뒤를 돌아보니까 아차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불행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미리 되어질 일을 미리 짚어보게끔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해요. 시행착오를 안 겪고도 미리 알 수 있는 좋은 지혜죠. 오늘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성공이란 말은 많이 쓰지만 그 의미는 다 다르죠. 또 실패란 말도 많이 쓰지만 쓰는 사람마다 의미는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그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아니죠. 즉 잘 되면 성공이고 못 되면 실패 다 알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한 동네에 성공한 부자와 실패한 거지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실화라고 할 수 있죠. 먼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부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자가 그냥 부자가 뭐 됐겠습니까? 다 그만큼 노력하고 남 놀 때 놀지 않고 남 놀 때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지 그냥 되지 않죠. 그래서 그는 오직 돈을 벌어야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하고 남 놀 때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래서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수요일날 셀 예배 가고 이렇게 모임에 시간을 뺏기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그런 시간에 일하고 장사해야지. 뭐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낫지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오직 자기 노력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돈 버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게 생각한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돈을 많이 벌었겠죠. 뭐 그래도 못 버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좋은 옷에다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여행하면서 날마다 뭐 가는 게 아니고 생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석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자는 자기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겠죠. 왜? 주위에서도 저 부자는 저렇게 고생하더니 성공했다. 정말 인생 성공자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다.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겠죠. 자,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세상의 성공 기준입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세상의 또 실패의 기준은 뭡니까? 여기 같은 동네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헌대를 앓았다 그랬어요. 종기를 앓는 거예요. 병자입니다. 뭐 약이 있습니까? 병원에 갈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헌대투성이었어요. 또 살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거지는 날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대문에 그냥 그것이 출근이에요. 그래서 뭐 부자가 밥을 한 상 차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자가 먹다가 남는 거 그냥 내버리면, 던지면 그거 주워 먹기 위해서라도 부자 대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앉아 있으면 뭐 음식은 안 나오고 부잣집 개가 나와서 자기 헌데 고름을 핥따라 그랬어요. 참 개보다 못한 수모를 당하는 거죠.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고자요, 멸시받는 자요, 지질이 못난 자요, 지질이 무능력한 자요, 세상에 버려진 그런 인생입니다. 자,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실패자의 모델이에요.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능력 없고 이런 사람은 실패자죠. 루저라 그럽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우리 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성공자가 되려고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이런 기준에서 실패자의 낙인에 안 찍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뭐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뭐냐면은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닌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성공과 영원한 실패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는 성공할지라도 자기 영혼에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실패해도 자기 영혼에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이 세상에는 화려한 삶을 살아도 자기 영혼에는 실패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초라하고 구차하게 살더라도 그러나 영원한 그 영혼에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걸 한번 봅니다. 먼저는 영원한 성공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지요. 부자도 죽고 건강해도 죽습니다. 한 번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이치예요. 그건 누가 먼저 죽겠어요? 아무래도 병들고 못 먹은 거지가 먼저 죽겠죠. 그래서 나사로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뭐 거지가 죽었으니 뭐 장례식이 있겠어요? 거지 장례식 하는 게 있겠어요? 조문객이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혀를 차고 참 불쌍한 인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에도 불쌍하게 살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죽음을 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장례식조차도 없는 참 불쌍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거지가 죽은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객사했겠죠. 굶어 죽었겠죠. 병들어 죽었겠죠. 아무도 몰라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런데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아셔서 그 거지가 죽을 때 하나님이 긴급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은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 놀랍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동네에 아무도 모르는 거지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냥 왔겠어요? 꽃상여 꽃마차를 가지고 왔겠죠. 왜? 너도 빨리 저 동네에 내려가서 그 거지의 영혼을 모셔오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했으니까 모실 차비를 가지고 꽃상여에다가 꽃마차를 화려하게 해서 왔지요. 저 거지는 죽어서 장례식을 한 것이 아니고 꽃마차를 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 환영식에 참석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에 갔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천국에 그도 같이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앉은 거지와 어울리지 않지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 부자도 아니고 그 거지를 왜 이렇게 극진히 대하실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진하게 이 거지를 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어떤 장례식이 아니라 어떤 죽음을 가장 귀하게 보겠어요? 부자의 죽음, 대통령의 죽음, 뭐 장군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런 말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사람의 죽음을 귀히 보시냐면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대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니까 이 나사로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천사까지 보내주신 겁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제 경건한 자, 옛날 성경에는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의 성도의 죽음은, 그런데 이 번역을 이제 조금 다르겠지만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거지로 죽든 부자로 죽든 병들어 죽든 상관없이 그런 자들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래요. 왜 귀중한 죽음이겠어요?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다른 거예요. 대통령의 부자의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왜? 그의 죽음은 장례식으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죽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베푸신 큰 환영 리셉션, 환영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거지가 이 땅에서 겪은 가난, 고통, 멸시, 눈물, 애절함, 원통함 없어요. 더 이상 눈물, 고통은 없습니다. 그는 기쁨과 찬양과 영원한 안식만 있는 곳이에요. 자, 이 거지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고난받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어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100이면 100사람이 다 저 인생은 실패한 거지 인생이라고 했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100마디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정말 귀한 자다, 너는 성공한 자다,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거지를 귀하게 보시고 천국 수레를 내어서 환영시게 해준 이 인생이 결국 마지막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그 부자를 봐야 되겠죠. 부자는 이 세상에 성공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 인생은 잘못 산 실패자였습니다. 결국 부자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뭐 부자도 한 번 죽지요. 죽음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조문 행렬로 왔겠죠. 그리고 장례식을 거창하게 했겠죠. 꽃상에다가 그냥 무덤은 돌 석곽에다가 뭐 화려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뒤에 그가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불못에 들어갔죠. 그곳엔 누가 가는 곳인 줄 압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마귀가 들어가는 음부의 뜨거운 불못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는 마귀가 속이는 삶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데려가기 위해서 이 부자를 그렇게 속여서 결국은 마귀가 가는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거기서 그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실패자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 잠시 낙을 누리는 그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부자가 성공한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악의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하신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실패의 의미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 속아서 하는 거예요. 부자는 속아서 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성공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이게 중요하죠. 아니 뭘 기준으로 가는 건가? 아니 이 부자가 이렇게 밤낮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해서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열심히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자, 그걸 한번 봅니다. 성공과 실패,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뭔가? 자, 부자는 여기 보니까 불못에 들어가시니까 불이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죠. 불 속에 들어갔으니까 온몸이 뜨겁고 특별히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거기는 목이 타도 물이 없는 곳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저 위에 아브라함 품에 어디서 많이 보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어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자기 집 대문 밑에서 맨날 밥 한 숟갈을 달라고 애걸 하면서 하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리치면서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내가 아는 저 나사로를 명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줬어. 내가 지금 목이 타서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애걸을 했어요.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아니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떤 처지였어요? 나사로가 그 부자보다 부자 영감이여, 밥 한 숟갈만 좀 줘서 내 손가락에 밥 한 숟가락만 줘서 밥 한 숟가락만 주셔서 이렇게 애걸을 하겠죠. 이제는 역전이 됐습니다. 자기한테 애걸하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자기가 이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혈에 달라.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절하게 말했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얘야,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안 믿고 새벽부터 네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네가 편안하게 너 고난 안 받고 좋은 것 받으면서 좋은 옷 입고 잘 살았지 않냐? 그런데 그 시간에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는 그 나사로를 네가 기억하라. 너는 그렇게 살아서 지금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나사로는 네가 그렇게 살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그거를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재물도 가졌지요, 명예도 가졌지요, 건강도 가졌지요, 학벌도 가졌고 권세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지요. 그래서 부자지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가질 것을 가져야 되는데 가질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가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거지 부자였어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거지 부자였습니다. 영적인 거지였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부자라고 생각했겠죠. 천하를 가지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부자입니까? 거지지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진 것 없습니다. 재물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는 건강도 없는 정말 가난한 거지였어요. 그러나 그가 부자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가졌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을 가졌어요. 그는 영적으로는 영적인 부자였습니다. 영적인 부자인 거지였어요. 누가 실패자고 누가 성공자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음은 면할 수가 없어요. 진시황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누가 거스릴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뭘 정했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심판을 피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두 가지는 못 피합니다. 죽는 것 못 피해요. 죽은 다음에 심판 피할 자가 없습니다. 나 그런 거 안 믿어. 나 그런 거 믿지도 않아. 말도 안 돼. 그래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나 안 죽을 거야. 난 계속 살 거야. 그래도 죽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지.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저기 말씀했잖아요. 죽으면 끝나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다음부터 진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죠. 이 세상에서. 그 큰 일이죠. 먹고 사는 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이 심판이 이제는 영원한 자기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심판의 기준이 궁금하시죠? 뭘로 심판하지? 아니 돈 많은 것으로도 심판 안 하고 뭘로 심판하는 거야? 오늘 그걸 아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자, 심판의 기준은 성경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심판대에 가면 책이 큰지 안 큰지는 몰라도 하여튼 책이 있어요. 책이. 그 책 이름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로 심판이 결정돼요. 그 생명책은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족보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뭐예요?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다 그 보호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책이 많겠죠.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즉 생명을 얻은 사람의 이름만 기록된 거예요. 생명,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다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 육신이 죽은 자.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살았을 때 행한 자기 행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행한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뭐 죄 지은 것, 잘한 것 다 기록되어 있어. 그 책들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심판했는데, 근데 판사가 심판할 때 판사가 마음대로 얼굴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죠. 그 검사가 올라온 판결문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이걸 보고 판결하지 그냥 판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이 사는 동안 다 행한 그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와, 무섭죠? 불못이래요, 불못에. 자,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족보책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름이 기록되면은 그 거지처럼 천국에 가고, 이름이 없으면 부자처럼 불못에 떨어지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유명한 이름을 가진 부자 이름은 안 나오죠. 그냥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지 이름은 뭐 알 필요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지 이름을 기록했어요. 얘가 참 이상하죠. 부자 이름을 기록하고 그냥 거지 이름은 거지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반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생명책에 부자 이름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거지 이름이 나사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 이름이 없으니까 부자는 어딜 간 거예요? 불못에 던져졌고, 나사로라는 이름은 있으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달라도 다르죠. 반대입니다. 왜? 이 세상은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로 가르쳐요. 반대로. 그래서 속아서 부자는 마귀가 가르친 대로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고 살았더니 마귀가 그를 데리고 불못에 던져갔어요. 평생 후에도 그 뒤에는 시간이 없어 제가 읽지 않았지만 부자가 후회하는 게 나와요. 내가 왜 안 믿었던가. 그러면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라도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전도하게 하소서, 예수 믿게 하소서. 소용없다. 자, 이 생명책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족보책이니까, 하나님의 족보책에는 족보에 누구 이름이도, 여러분들 뭐 최씨, 박씨 책에 누구 이름, 박씨 후손들만 올라가죠. 최씨 후손들만 올라가죠. 김씨 후손들만 올라가죠. 하나님의 성은 하신가요? 네. 하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최대 관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성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시로 안 바꿔도 됩니다.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준비하셨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내 죄를 지고 죽게 하셨어요. 죄는 죽어야 되거든요. 죄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입양을 해주셔. 입양을.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마귀 자녀였어.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순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또 그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 기록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아직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안 기록되었을까 의심이 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입적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만 해도 아직 이름이 안 올라간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 오늘 한 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